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본문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래 좋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일 꿈이 없다고 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다고 하면, 미래가 없다고 하면 생명력 없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썩어져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꿈이 있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이 꿈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들이 꿈이 있기에 그 많은 치료의 아픔도 견디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꿈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당연히 요셉일 것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더 사랑을 받았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함으로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됐죠. 요셉이 가졌던 꿈은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꿈의 내용이죠. 또 37장 9절에 또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으로 인하여 형들은 더욱 동생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되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있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과정의 아픔, 어려움을 다 견딥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기근 중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에게 절함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꿈이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장래의 일,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적인 소망, 꿈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이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자기의 꿈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다 이루었고요. 나중에 그가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가짐으로 자기의 꿈을 다 이루어갔던 자예요. 그러던 그가 꿈을 이루고 난 후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르게 되었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의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도자들 통해서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참 소망, 참된 미래의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게 진짜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산 소망은 진짜 미래의 꿈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온 천하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따라서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벌써 11월이에요. 2026년도를 향하여 꿈도 갖고 계획도 세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질 뿐 아니라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 그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꿈들을 꿔야 돼요. 수많은 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듯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날이 심판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심판날에 주님이 뭘 물어본다 그랬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뭐 했었냐?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 하다 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물론 과거에 여러분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하다 왔느냐? 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할 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유튜브 많이 보고 왔습니다. 보다가 왔어요. 영화 보다 왔어요. 잠자다 왔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왔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말 있죠? 하나님 나 지금 저녁 예배 드리다가 왔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저녁 예배 드리다가 왔어요.
기도하다 왔어요. 전도하다 왔어요. 여러분, 멋지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장래 좋은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래 좋은 일을 우리가 행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장래 좋은 일은 정말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거예요.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일, 앞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래 좋은 일은 뭐란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막,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신 완전한 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 땅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준 대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장막은 완전한 장막은 아닙니다. 옮겨야 되고 또 쇠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장막은 장차 올 장막의 모형일 뿐이에요. 실제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실제 장막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직접 만드신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앞에 화면 보셔야 될 겁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제사장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드신 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믿는 성도들이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할 거예요. 그 좋은 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래 소망 가운데 지으신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는 일 안 해도 됩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잠자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장래 좋은 일은 오직 하나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장래 좋은 일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래 나쁜 일은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의 것을 즐기고 누렸다 할지라도 부자의 비유를 보니까 죽어서 그 지옥에 떨어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아요. 지옥, 나쁜 곳. 그러나 그 지옥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왜 지옥에 사람을 보내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있어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슬피 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지옥으로 반드시 던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고 출애굽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이곳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적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후회하며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생활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갈증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복의 장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러죠? 계시록 21장 4절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넘어지지 않아요. 골절상이 없지.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수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은요 정말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천금이더라. 요즘 같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복받은 장소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금 같은 길을 걸어요. 더 가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장래에 어떤 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듯 우리가 지금 죽으면 당연히 영혼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흙으로 갔던 육체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아니에요.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육체도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장막이란 덮은 천막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덮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누구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 무너진 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영원한 집은 장막집과 비교해야 한 말씀으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육체는 무너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장래 꿈이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 좋은 일이에요. 미래의 우리의 유일한 꿈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좋은 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서 장래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지로, 장래 좋은 일은, 즉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다.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송아지 피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긴 제물로 필요한 것이었죠. 레위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11절 함께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집안의, 대제사장 집안, 레위 집안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함께 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랬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피로 속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죄하러.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염소와, 12절 다시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 지금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매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행해야 할 일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자식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본문 같이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고, 부정한 자들 정결하게 하잖아요. 또 송아지의 피로 자기들의 뿌림으로 자기들이, 부정한 자들이 정하게 되잖아요. 구약에는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우상을 숭배한 자, 몸에 피를 흘린 여인들, 나병 환자, 죽은 자와 접촉한 자, 이게 다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을 다 고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피를 뿌려줘야 돼. 그래야 정결하게 되어서 성 안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결의식은 제사장이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르고 재를 거두어 물과 섞어서 우슬초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하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암송아지의 재, 이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자신의 피로 완성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장래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피뿌림을 받은 자들만이 장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좋은 일은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선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호령을 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장래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장래 좋은 일은 오직 예수예요.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장래 좋은 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뿌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애굽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뿌린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장래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피로 내가 장래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장래 좋은 일을 할 자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내 생활로는 세상에 찌든 삶을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세상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돼. 왜? 장래 좋은 일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래 좋은 일을 뭐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받았어요. 따라서 장래 좋은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 아름다움, 그 소망을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소망하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장래 좋은 일을 그리스도의 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장래 좋은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래 좋은 일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장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15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 줄게. 장래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보증을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장래 좋은 일을 하게 하시죠? 거기 나와 있어요.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장래 좋은 일을 주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링이라 그래요. 영어로 콜링. 이리 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와 이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시죠?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증자로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좋은 일은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갖는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름 받았으니까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르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 중생이 되죠. 중생 받은 자는 뭐가요? 회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면 믿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리고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마지막 영화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장래의 좋은 일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장래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반드시 장래 좋은 일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장래 좋은 일은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꿈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장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장래 좋은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피를 신앙하는 자들만이 장래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하고 이제는 우리가 땅에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장래에 좋은 일, 여러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이거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